반갑습니다. 예, 안 반가우세요? 예, 무지무지 반갑습니다. 우리 자업분들에게 예, 오늘도 눈길에 안 미끄러지고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 돌아가실 때도 잘 가십시오. 미리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엊그제 텔레비전에서 가슴 뭉클한 그런 이야기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사연인즉슨 한 서울의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왕언니가 다니는데 1학년에 왕언니가 다닌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아이는 12살인데 1학년을 다녀요. 알고 보니까 이름은 조안나라는 아이인데 방글라데시에서 온 아이였습니다. 러브 인 아시아라는 제목의 제가 많이 보는 아주 좋아하는 프로인데요. 이 프로는 원래 이제 100만 명이 넘는 우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다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의 그런 사연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에 잘 정착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냐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인데, 그날은 희한하게도 보통 그 부모가 남편이나 또는 아내나 둘 중에 한 분이 외국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날은 희한하게도 아이가 외국인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전부터 입양을 원하던 이 한국인 부부에게 1년 전 방글라데시에 사는 조안나 부모가 이들에게 이 조안나를 보내면서 한국에 가서 큰 꿈을 이루고 그리고 너가 성공해서 돌아와라. 그래서 입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1년이 지나고 이 한국인 부모와 함께 1년 만에 자기 고향인 방글라데시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그런 참으로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방글라데시에 가면 누구를 맨 먼저 보고 싶니 하는 사회자의 말에 이 조안나가 말합니다. 호산나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순간 이 공영방송인데 호산나라는 말을 듣고 이 아이가 크리스찬이구나.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도 예수를 믿는 분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조안나가 두고 온 방글라데시에 자기의 동생이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호산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글라데시 하면 1억 5천만 명 정도 되는 아주 나라는 조그만한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글라데시는 많은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모슬렘, 다시 말해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 복음화율은 1%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극소수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방글라데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나라 방송에 나온 이 가정이 바로 크리스찬 가정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더 유심히 이제 내용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간 곳이 이제 텔레비전에서는 어떠한 그 표현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종교 편향이다 항상 이렇게 지적을 받으니까. 근데 건물을 보니까 교회 건물 같아요. 그리고 그 맞은편 조만 관사 같은 다정한 사택이겠죠. 그곳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 조안나가 이제 아빠와 함께 다운타운에 나가서 자주 갔던 그런 그 카페 같은 곳에 가서 밀크티를 같이 마시면서 함께 해프를 푸는데,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 아이가 아빠한테 말을 합니다. 아빠, 저는 꼭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아픈 사람들 다 치료해 줄 거예요. 이 조그만 아이가 한국에 비록 12살 먹은 아이가 부모를 떨어져서 한국에 와서 입양해서 자기는 지금 5학년, 6학년을 다녀야 되는데 1학년 아이들과 같이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방글라데시에서 성적표를 보여주는데 엑셀런트입니다. 영어도 97점, 모든 과목이 다 97.8점. 아주 정말 잘하는 아이인데 그 나라에서는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니까 부모가 기도하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됐겠죠. 한국인의 가정이 입양이 되어지고 거기서 열심히 아이는 공부하면서 꿈을 키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 조안나의 이 부모의 믿음 때문에 아이가 이별 아닌 이별을 하지만 참으로 열심히 크리스찬 리더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환경이 나를 바꿀 수 없고
내 어떤 형편과 처지가 나를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인다 할지라도 복음이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나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처럼 그런 로또에 당첨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만날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서를 쓰면서 그가 사랑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열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보고 있지만 데살로니가서는 이 바울이 3주밖에 있지 않았던 그런 조금밖에 있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를 사랑하는 그 바울의 열정으로 그는 이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바울이 지금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기해가지고 베레아에서부터 아덴까지 피신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를 갈 수도 없고 그에 대한 사연이 보고픈 거예요. 그러자 자기의 믿음의 아들 바로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형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바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동역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방금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장로님들 위해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고 권사님들 위해 기도하면서 어머니와 같이 사랑하는 참으로 귀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을 바라볼 때 부모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를 대할 때 내 아들 내 딸을 대하는 것처럼, 나의 손주를 대하는 것처럼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교 시작에서 말씀을 전하였던 그 러브 인 아시아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려 100만 명이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100만 명. 여러분, 수치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5천만이 채 되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50명 중에 1명. 그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타면 한 칸에 한 명은 외국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중소형 슈퍼마켓을 가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한 사람의 외국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새가족들을 돌아보면 많은 수가 중국에서 오신 교포들이 많으세요. 심지어 우리는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참 제가 기억나는 게 일본인 남자와 여자 부부라 말하기 좀 뭐하니까요. 남자와 여자가 예배 중간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일본어를 잘 하시는 모 장로님께서 아주 소개를 잘 하시고 예배를 잠깐 드리다가 또 바삐 가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저 하얏트 호텔에서 그들이 이제 하룻밤을 묵고 아침에 창문을 활짝 열었는데 아름다운 성 같은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보았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예,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그걸 보고, 야, 저게 어떻게 저런 조만조만 집들이 있는데 위에 있지?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이렇게 정말로 랜드마크와 같은 우리 한남대교를 지나면서 언덕에 있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저 마음의 안식처를 생각할 수 있는 교회. 눈이 오니까 참 어려운데요. 네. 눈이 오니까 얻어가도 못하고 막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러나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새롭게 이 한남뉴턴 안에 개발되면 더 좋은 장소에서 참으로 이름 그대로 우리 한양을, 서울을, 대한민국을, 나아가 전 세계를 밝게 비추는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참된 믿음 안의 아들이요 또한 형제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왜 보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2절 우리가 읽었지만 이는 너희를 뭐하게 하고요? 굳건하게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목회자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단 사설에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디모데를 보내서 믿음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요,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했어요. 오늘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한 모든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끝없는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뢰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보다 더 큰 재산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믿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책임자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되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식을 전하는데 6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라고 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바로 교회라는 것은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리 본문 3절로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바로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환난 가운데의 신앙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고 있죠.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런 환난이 무엇입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 환난이 몰아칠 때에 진짜 믿음이 좋냐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살고 모두 다 있을 때, 모두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에는 믿음이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몰려올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환난을 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 가정에 지난 2009년 한 해, 아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도 산 넘어 산이요 골짜기 넘어 골짜기였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얼마나 나를 믿느냐, 네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느냐를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에요. 왜 바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동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이제 이삭을 낳다 보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다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서
이삭을 갖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을 잘 여행해 보면 알겠지만 그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이 남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사라와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온전히 기도하고 그는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산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칼을 빼들어서 심지어는 목에 겨누는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주실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죽은 이삭이 다시 살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내가 좀 가난하고 지금 내가 좀 병들고 지금 내 인생이 조금 꾸물꾸물하고 안 펴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마치 배짱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과 마치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저것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된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예수 믿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장차 당신들은 환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퀴즈를 해봤죠? 저도 시골 가서 퀴즈를 해봤지만 퀴즈를 하면 할수록 쭉정이는 멀리 날아갑니다. 바람이 불면서. 그러나 알곡은 자꾸자꾸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시간이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그루터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밑동까지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떠한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가지가 찢어지고 때로는 열매가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 어려움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럼 눈물이 나지요. 때로는 억울하지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들지요. 그러나 나중에 욥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욥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왔어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욥과 비교할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금같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는데요.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장차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했고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몰려올 때에, 궁핍이 몰려올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오지요.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우리는 궁핍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버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끝없는 환난과 궁핍이라는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로 찾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지금 바울은 이렇게 모든 환난과 궁핍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다고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환난과 궁핍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전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주보를 이렇게 헌금을 이제 명수대로 적고 감사,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특별 제목 감사를 작성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주보를 제가 한번 다 취합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그렇게 많은 교회가 이런 제목 감사 리스트를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참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런 목회 방침이 또 이런 목회 마인드가 보여주는 아주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이런 그 행정을 하면서 그 주에 이제 헌금이 나오면 감사 제목을 다 씁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파일로 해서 이제 드려요. 그럼 이제 담임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파일링을 해가지고 강단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꼭 그걸 보고 이제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주 이제 끝나면 치고 그랬는데 또 여기 와서도 우리 교회 와서도 이제 그걸 계속 작업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번거롭습니다. 그대로 이제 헌금에 드려진 그 이제 내용들을 작성하면서 때로는 오타도 있을 수 있고 또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글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쓰다 보면 전 특별히 그 감사 제목 가운데서 기억이 나고 참으로 제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분의 기도 내용인데요. 하나님, 잘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항상 헌금을 드릴 때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그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그 마음을 제가 압니다. 지금은 참으로 힘들고 감사해야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감사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받아서 감사하는 것은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내가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성무형 신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다는 것, 내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건강하게 지날 수 있었다는 것,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어려운 그리고 정말 포악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준 것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어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며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런 바로 바울은 그러한 감사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지금 베레아를 거쳐 아덴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는 바울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수준을 이와 같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을 때에 11절은 제가 읽고요. 12절은 여러분이,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다 같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과거를 돌이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해서 복음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남녀노소를 물어나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그런 일을 하려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게 가두려고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다메섹 도사에서 만나서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변화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커리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침뱉음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한테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가장 약해 보일 때가 사실은 가장 강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져 있지만 바로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이 청년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고 얼마나 어깨가 축 처졌으며 정말 갈면 갈수록 어려움에 엄습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새롭게 2010년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강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하고 이 시간 우리 한강교회 모든 저와 여러분의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야 왕이었던 아사 왕은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아사왕처럼 강구할 때 그는 나아가 구스의 100만 대군과 300대가 넘는 그 병거를 일시에 하나님이 무너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세상이 녹록지 않고 악한 원수마의 우리를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러한 복음, 예수님만 의지하면 거칠 게 없는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바로 복음의 열정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요. 우리 교회가 2010년도 새롭게 담임 목사님께서 목표를 정하신 것처럼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